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39면에 있는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리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아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더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우리는 사무엘서를 묵상하면서 사무엘서의 대전제를 항상 기억하고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하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외적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속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엘리의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었어도 그들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시는 분이셨고 이스라엘이 법궤를 가지고 전장으로 갔어도 그들에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없는 것을 아셨고 사울이 왕이 되어 번제를 드려도 그리고 사무엘이 전한 명령대로 아말렉과 전쟁을 수행해도 사울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었고 심지어 아주 짧게 지나가지만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기름 부러 갈 때 사울이 알게 되면 얼마든지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도 죽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죽일 수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존중, 경외감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이런 관점을 잘 유지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윗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다윗이 결혼하게 되는데 이 결혼의 과정에서도 이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우선 이 사울의 단적인 모습은 계속 다윗을 이용하고 어떻게든지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첫째 딸 메랍을 이 결혼을 하는데 이 메랍을 미끼로 이용합니다. 이미 딸을 주기로 골리앗을 죽일 때부터 약속을 했는데도 미끼로 이용하는 겁니다. 내가 첫째 딸 메랍을 줄 테니 나를 위하여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여기에서도 그 다윗을 죽이는 것이 목적임에도 자기를 위하여 싸우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이 사울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무리하게 전쟁을 하다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 다윗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처음 이 약속을 할 때는 메랍이 결혼할 시기가 아직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시간이 지나고 메랍이 성장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 줄 시기가 되었는데 무을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윗에게 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까지 이 결혼을 미끼로 다윗을 잘 써먹기만 하면 되고 다윗 그 메랍이 성장할 때쯤 되면 그러면 이미 죽어 있겠지 뭐 이런 계산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둘째 딸을 이용합니다. 20절 하반절과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좋게 여깁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어쨌든 메랍을 주지 않아서 조금 찔렸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다윗을 메랍을 이용해서 잘 이용해 먹었는데 이제 이용해 먹을 방법이 없었는데 잘 됐다. 이제 미갈을 이용해서 이용해 먹어야겠다. 그런 의미로 잘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21절에 스스로 이르되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그러면서 또 뒤로 조작을 합니다. 정치를 하고 모략을 꾸밉니다. 신하들 시켜서 왕이 너 좋아한다 그렇게 말하고 이제 왕의 원수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면 지참금으로 충분하다 뭐 이런 말들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으로 나아가도록 뒤에서 계속 조작을 하는 겁니다. 모략을 꾸미는 거죠. 이 사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일단은 진실한 사람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미끼로 혹은 어떤 좋은 것을 미끼로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그리고 뒤로는 모략을 꾸미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제 말씀에서 본 대로 자기가 높임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열등감 때문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이다.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도 이런 열등감 때문에 혹은 내가 높임받지 못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있지 않는가. 죽인다고까지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미워하고 뭐 이렇게 낮추려고 하지만 언어를 조금 순화해서 말했을 뿐이지 내가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러한 내가 높임받지 못한 것 때문에 존중받지 못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미움이 있다면 그게 살인한 것이라고요. 예수님은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그런 곳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자신의 비열함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여호와의 전쟁을 하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도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런 말에 속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여호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는 것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관계, 이 서로를 괴롭히지 않고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이 사람 낮추지 않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셨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곧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괴롭힘 당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괴롭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못 괴롭혀요. 하나님 존중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 괴롭히는 것,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그래요. 얼마나 사람들이 선자들을 많이 죽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보내신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선자들을 또 그렇게 많이 죽인 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선지자들이 죽은 표면적인 이유는 이 죽인 사람들도 다 이 이스라엘 우리 나라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마음은 바른 소리 하는 것, 내 이익에 반대하는 것, 큰 선자라고 하는 자들의 메시지와 반대되었기 때문에 다 그러니까 미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움이나 시기 질투가 있다면 그것이 공동체를 깨고 살인하는 시작이고, 그때 그런 마음이 있다면 모든 생각과 하는 일을 내려놓고 멈추어야 할 때입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와 자매들에 대한 미움이 있다면 그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게 살인이에요. 저 사람 죽이지 않았어요. 아니요. 예수님은 너 살인하고 있는 거야. 너 지금 그 사람 찌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다윗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자기가 왕의 사위가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물론 골리앗 죽일 때부터 왕의 사위가 될 것이라는 것이 뭐 기정사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막상 자기가 왕의 사위가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누구이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다시 사위로 선택되었을 때, 아마 메랍이, 첫째 딸 메랍이 딴 사람에게 시집 갔을 때도 그렇게 불만이나 불평을 갖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사위로 선택되었을 때, 또 사울의 신하들이 모략으로 미혹할 때도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너희가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아주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 다윗은 실제로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가의 장가들만큼 충분한 지참금을 가져갈 수 없었던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참금으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라고 하니까 그것은 마련할 수 있겠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겸손한 사람입니다. 솔직히 이 겸손함은 저도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이 자신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오히려 교만한 사람이 자기가 겸손하다고 말하는 걸 많이 들어요. 겸손함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함을 계속해서 예수님에게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겸손은 실제 높은 자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도 내려놓으셨고,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악의일 때 그 가장 돌봄 받으며 편안한 요람을 갖게 되는데, 그 요람마저 갖지 못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잔치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너희들은 스승이라고 불림 받지도 말아라. 그래서 저도 목자 교육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목사라고 하는 직분, 직책, 물론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성경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오랫동안 목회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면은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우리는 자리를 포기하는 것을 먼저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왕 선택한다면, 어차피 십자가 지실 것, 이왕 선택한다면 좋은 집안에 다 갖춰진 부잣집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겸손은 또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겸손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 자리는 죽는 자리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을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끝까지 이기려고도 하고요. 사울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저 녀석 굴복시킬 거야, 그것이 지나쳐 죽여버릴 거야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 마음속에도 잘 해결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는 워낙 안 본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마치 제가 굉장히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막상 만나면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의 자존심이 상하면 모든 사람을 들이받았거든요. 주변 사람에게 주는 권면도 항상 그런 것이었습니다.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자기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들이박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를 또 따로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있을 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과시하는 것처럼 전화하면서 큰 소리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어디까지 들이받았냐면 자기 부인도 들이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식은 십자가입니다.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은 받아들이지만 십자가는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내 자존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십자가 없는 구원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으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가진 겸손함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사울이 이런 음모를 꾸미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을 승리하게 하셔서 사울은 죽이러 보낸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더욱더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다 감당하게 하시고 사울에게 더 두려운 사람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희한하게도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면서 오히려 평생의 대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도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윗이 한 게 아니라 그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 모든 다른 많은 신들 중에서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 결과입니다.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아무리 자기를 높이려고 해도,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를 높이려고 해도 높아지지 않고 더 두려운 사람이 많아지는 반면에 자기를 한없이 낮춰도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사람은 결국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교만한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이 모든 것을 꾸미려고, 음모를 꾸미고 죽이려고 해도 결국 그 모든 것을 뒤집으셔서 선으로 바꾸시는 것. 말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근본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하느냐,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그렇게 겸손한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따라갑시다. 외적으로는 나를 가리고 포장하려고 하고 어떤 직책이나 직분으로 나를 가릴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목사라고 하는 그 모양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내 안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서 내 안의 중심은 결코 가려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이나, 우리가 다 직분자들인데 직분이나 이런 것들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가난함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며 나 겸손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오늘 하나라도 예수님 말씀 정말 순종하는, 그리고 이루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왕되게도 하시고 또 우리를 왕이 못되게도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이 하루, 그리고 실제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왕이 되어 보려고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또 반대로 자기는 왕도 아니고 자기 집안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낮고 천한 신분 속에 있었던 다윗의 모습을,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정말 진정한 왕 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시 깨닫고, 그리고 사람의 비열함이 어디까지 비열해질지라도 결국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가르침, 그 겸손하고 십자가 지라고 하신 그 모습 우리가 하나라도 배울 수 있게 하시고, 내가 직책이나 혹은 나의 직분이나 나의 모습으로, 나의 겉모양으로 아버지 앞에서까지 가면을 쓰고 나를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만을 의지하며 낮고 가난한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의 성령으로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도 두려움이 없도록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주의 사랑으로 넘치게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하나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영희 원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수술한 부위가 심장이기 때문에 집에 와서 가료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 장비가 이렇게 장비를 몸에 달고 있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요양원 가서 몸을 추스릴 텐데 다 회복하고 가장 통증 없는 안전한 모습으로 다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권사님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